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함을 늘 깨달으며 감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을 것인데 저희에게 이 무지몽매한 저희들의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의 은혜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도록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나마 저희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과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미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알게 하여 주셨는데 사랑이 아닌 길로 행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또 용서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죄 많은 저희들을 값없이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에 사랑으로 섬겨야 할 이들을 더욱 부어주시니 또한 그 사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명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리석은 생각들, 잘못된 말들, 그릇된 행동들이 저희 가운데에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져서 그 사랑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입어서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펴지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당에는 사랑으로 더욱 충만한 성도들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르침과 배움과 나눔이 섬김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들어가는 예배당 시대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영접하며 어찌하든지 이웃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한 교회로 더욱 굳건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당의 시대는 저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은총과 권능과 사명을 가지고 저희가 애써 사랑해야 할 이들을 향하여 기꺼이 저희들의 물질과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당의 시대를 기다리면서 저희들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을 것이겠습니다마는 주님 그곳의 모든 인부들을 친히 붙들고 주장하여 주셔서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메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의 터전에 간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 겪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분들, 또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이 나약해진 모든 이들에게 주님 다가가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선포되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여러 입시의 전형들을 거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돌보아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여 새로운 학년으로 진급한 우리 교회 학교 각 반과 또한 각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오직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그 본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무한히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그 사랑의 역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섭섭하거나 하나님께 그저 두렵거나 하나님을 그저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애인이 없던 사람한테 애인이 생기면 그리고 그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처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한대? 그렇대요. 어떻게 해줘? 잘해줘요. 어떻게 잘해줘?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줘요. 그저께 내 생일에는 뭘 선물했어? 그리고 얘기를 듣고 나서는 널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뭡니까 그게? 어떻게 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사랑의 증거로 다른 것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찾는 그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주었느냐를 사랑으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놀라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간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머물고 계속해서 그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증거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와 교통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의심치 않고 기억할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초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이해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예컨대 국가와 국가가 수교 관계가 없다가 정식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 수교 국가가 되면 양국에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양국에 어디 저기 변두리가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국정을 협력할 수 있는 뭐 중요한 땅을 서로 내주고 서로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는 그것을 대사관이라 칭하고, 그것은 무려 치외 법권 지역이어서 그곳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서로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사가 서로 상주하게 되고 그 대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외교 관계로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 그 양국이 교통하고 있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함을 우리로 알게 해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교통이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평소에 좀 어려워하는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언제든지 내 방에 들러 그러시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씩 이따가 오후에 내 방에서 차나 한잔 하지, 그러면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가곤 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관계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선뜻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하시는 은혜와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전혀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평안함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인치심이 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통하게 되어지도록 만드신 것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마치 보증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압니다. 그것은 바로 15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인데, 이것을 사실 알게 하는 것도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이것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 안에 성령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마치 무슨 뜨거운 이런 거 내지는 화끈한, 내게 평소에 없던 무슨 새로운 어떤 것 내지는 성령을 무슨 어떤 능력으로만 여겨져서 내 안에 없던 은사와 능력이 막 생겨서 그게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방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가? 당연하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오래전부터 제가 그렇게 그 정도는 당연히 고백해 왔습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로서는 그것을 시인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알려줘도 그것을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는 많습니다. 알겠대요.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믿어지지를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그들은 성령의 어떤 강력한 주장하심에 자신을 이렇게 온전히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심을 마음 한켠에서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합한 증거로 나타내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자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의 첫 번째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어떤 것이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설명을 하기를 무려 15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은 사실 그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비유를 들면 사랑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사랑은 액션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실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해서요, 그 하나님을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요한일서 저자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안에 사실은 나로서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니까 내가 이런 상황을 용납하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이 거하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17절 중반부에 보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사랑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영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 말합니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령 어떤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가 안 보는 사이에 뭔가 좀 잘못을 했어요. 이거 이러다가 야단 맞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왕 하고 울어버립니다. 근데 엄마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집 밖으로 냅다 뛰어서 도망을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한켠에 있겠으나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깨달음이 너무나 크고 분명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가서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마저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그날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아도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아이가 인식하고 있는 사랑의 수준은 이미 충분히 엄마로부터 깨달아졌기 때문에 엄마에게 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심판의 주권자로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형벌이 있음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용기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변화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는 것임을 우리가 사랑을 주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사랑을 했느냐? 이 질문은 이 사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이냐? 어떤 나의 행동 변화로부터 이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는가라는 착각을 갖는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시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그 자존심 때문인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곤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는 누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 누가 먼저 사랑한다고 했어? 이러면 서로 야, 내가 싫다는데 그렇게 쫓아다니더라, 야. 이러면서 이제 마치 자기가 먼저 사랑한다 고백하고 쫓아다니고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어떤 알량한 자존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메커니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한한 데다가 우리를 지으신 그 순간, 아니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선포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 내가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 사랑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사랑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사랑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충만하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사랑이 거하는 자에게서 나타내야 될 증거가 뭐냐? 역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형제라고 표현이 된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뭐 brother and sisters 이렇게 형제 자매로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당시에는 형제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가리치는 그런 의미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이 뭐 남성 중심의 기술이냐 어쩌냐 뭐 이런 걸 얘기할 것은 아니고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알아듣게 그 의미를 찾아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번역된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하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마저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이기적인 것을 지금 꼬집는 말씀이신가 할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단지 육신의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에 형제가 되게 하시고 자매가 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집에 가면 우리가 물론 다 장성하여서 분가하셨지만 어릴 적 집에 가면 형제가 있습니다. 아주 형은 동생이 밉고 동생은 형이 아주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철없는 그런 세월을 뛰어넘어서 철이 들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내 아버지의 나만큼 사랑해 주신 또 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게 형제애가 발동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형제와 자매를 선대하는 것은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선대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째려보니까 미워하는 그런 도식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묶어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한 듯 하지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거기에 괴념치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어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한 이유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데 옮기면 좀 낫드냐는 말이에요. 어딜 가나 사람 사는 것은 비슷하죠. 그러나 저가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에게 형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나를 한 가족으로 묶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다라고 하는 출발점을 인식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까 말까 미워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은혜가 발동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면서 계명이면서 또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능력을 구할 때 어떤 때가 되면은 정말로 사랑스러워요. 정말로 이해가 돼요. 용납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서로 가져야 할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분명히 있어서 그로 인하여 실수하거나 그릇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내 감정에 얽매여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느냐는 것은 어떻게 판명이 되느냐?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을 얼마나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로 판명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식대로 잘해준다 못해준다가 아니라 또 그에게만 너무 맞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교회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구속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사랑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권능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